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바로 안식입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규정은 십계명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 안식일 지킴을 삶의 가장 중요한 초석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준수 대신에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며 교회에 가서 거룩하게 보내는 이 주일 성수라는 이름으로 이 안식일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도 주일 성수의 일념으로 일요일이 되면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또 보내곤 합니다. 이 안식일의 취지는 휴식이고 힘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에게 이날은 때로는 바쁜 날이기도 하고 또 탈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배뿐 아니라 여기저기에 많은 모임들과 회의들, 또 봉사해야 할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킨다면서 교회 다니다 보니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 일요일에는 약속도 못 잡고 일도 못하고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상대를 교회에 데려오거나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일요일에 보지 않는 게 어떤 신실한 교인의 자랑스러운 간증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바쁜 일요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가 돼서 월요일 업무는 엉망이 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안식일, 일요일, 주일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잘 모른 채,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안식일과 또 주일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볼 겨를 없이 그렇게 빠르게 안식일이, 이 주일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 주일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일요일은 어떠신가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온 세계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다고 굳이 왜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굳이 왜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준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굳이 쉬셨던 겁니다. 안식일은 특별히 십계명에서 강조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십계명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2번 등장합니다. 둘 다 같은 십계명이지만 시기와 내용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지 약 2개월 되었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때입니다. 아직 가나안까지 갈 길이 멉니다. 이에 비해서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모세가 지난 40년을 회고하면서 당부하는 이 유언 설교가 배경입니다. 시기와 배경이 엄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텐데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그러면 신명기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말씀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몇 가지 정도 눈에 보입니다. 우선 안식일의 근거가 조금 다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는 어떻습니까? 신명기에서도 안식일의 근거는 하나님이 애굽을 나오게 하시고 인도하신 역사를 기억하라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를, 다른 하나는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창조와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기억하며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것이 심지어 종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가축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쉬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만 놓고 볼 때 특별하게 읽히는 구절이 있습니다.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안식하되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일까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유언 설교입니다. 출애굽에서 광야까지 지난 40년이 이제 지나게 되어서 눈앞에 그렇게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이제 강만 건너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리도 애타게 기다렸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당도하는데 그곳은 애굽이나 광야와 달리 비옥하고 또 풍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불 보듯 뻔하게 예상되는 것들이 지금 모세의 마음에는 염려가 됩니다. 풍요로운 물질 탓에 얼마 안 가 과거의 기억을 새카맣게 잊어버릴 것입니다.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모세가 잠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던 그 사이에도 그 잠깐을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의 세상은 풍요만 보장된 아름다운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 이 모세의 마음에 계속 걸렸던 것입니다. 그곳은 필연적으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는 치열한 경쟁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평등하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셨던 그 길을 함께 걷던 사람들이 가나안에선 경쟁하며 계급을 만들고 가난과 부의 격차를 더 크게 벌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 격차를 따라잡느라 몰두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뒷전으로 잇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예상하고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시련의 세월을 함께 걸어오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그리고 그 기억으로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맞는 자세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구절 말고도 하나가 더 특별하게 읽힙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안식일 계명을 비교해 보면 맺은 말이 다릅니다. 신명기 5장 14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날은 내 가축과 가축, 내 가족과 가축, 종과 나그네 모두에게 쉼을 주라 하는 이 명령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노란색으로 쓰여진 본문 말씀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쉬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이 단지 우리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종, 우리 가축, 심지어 우리 도시에 머무는 외국인까지를 모두 포함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휴식을 취하고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창조 질서의 일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기리는 방법이고 의미입니다. 이걸 좀 더 격조 있는 말로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사회적 평등과 정의의 실현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 안식의 의미는 후에 7년마다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이 진 빚을 면제하고 또 땅도 쉬게 하는 안식년과 또 희년이라는 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모두가 겨누는 목표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더 일하지 않아도 되고, 더 팔지 않아도 되고, 더 통제하지 않아도 되고, 더 알지 않아도 되고, 더 아름다워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점수를 올리려고 길을 쓰지 않아도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아우성 가득한 세상을 향해 아니다 라고 단호히 맞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식일은 하나님 백성이 살아있다,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만 살아도 충분히 이 세상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저항의 표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안식일의 정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본말이 전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변질이 예수님 시대의 갈등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 자르는 장면에서 생생하게 전해지게 됩니다.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또 유대인의 통념이 충돌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서기관들이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라고 39가지의 금지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행동하라 라고 하는 이 6월절 행동 지침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 피우는 것, 그릇을 옮기는 것, 물 깃는 것, 800m 이상 길을 걷는 것, 글자 2개를 지우는 것, 씨 뿌리는 것, 밭 가는 것, 추수하는 것, 곡식단 묶는 것, 타작하는 것, 키질하는 것, 손으로 이삭 비벼 먹는 것, 이것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금지 규정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반드시 이걸 지켜야 한다고 사람들은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밀밭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 규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지금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2장과 또 누가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2장에는 특별한 구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나 누가에서는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이 안식일의 39가지 유대인들이 규정해 놓았던 허락되지 않은 일 중에 들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가복음 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마가복음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원어에 맞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미 추수는 다 끝난 상황입니다. 특별히 다른 추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수는 다 끝난 상황인데 그저 땅에 남겨진 것들을 조금씩 뽑아내며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길을 내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밀밭을 통과할 때 추수가 끝난 이삭을 자르면서 길을 만들었다. 지금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이삭을 자른 것도 아니고 추수가 다 끝난 상태에서 거둘 필요도 없는 나다를 제자들이 지금 뽑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저 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여기에 첫 번째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중요한 모티브가 있는데 바로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여정, 즉 십자가 고난의 언덕까지 오르는 여정을 의미합니다. 이와 동시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따라야 할 길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참으로 복된 길, 즉 복음입니다. 그 길은 시련의 길이지만 그 끝은 사망의 힘도 거뜬하게 이기는 부활의 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만들어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잡은 트집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지만 마가복음이 말하고 싶은 문제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일, 예수와 함께 길을 가는 것 그 자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주님의 말씀과 이 제자들이 열었던 그 길, 그리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이 길, 그것에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장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면 세례받고 시험받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행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마가복음 1장 39절부터 상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1장 39절 이하에서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2장에선 중풍 걸린 병자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세리를 불러서 제자로 삼습니다. 그 다음엔 바리새인과 금신 논쟁이 있었고 그 다음 사건으로 소위 안식일 논쟁이라고 부르는 오늘 말씀의 그 마가복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이 3장의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들을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사건을 우후죽순 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로 관통하는 한 가지의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회에 만연한 오래된 악습과 금기에 도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자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이 도드라집니다. 전도여행 첫 번째 사건은 나병 환자 치유 사건입니다. 유대인에게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만이 들린다라는 통념이 있습니다. 만지면 부정탄이 동네에서 쫓아내야 될 대상입니다. 사람 사는 동네에서 보이면 곤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풍병자 얘기는 어떻습니까?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대목에서 예수님은 내 몸이 다 나았다라는 말 대신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유대인 신학자들의 신경을 건드립니다. 이 나사렛 갈릴리 촌뜨기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을 그 입에 올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며 화가 치밉니다. 세리를 제자로 부른 것은 또 어떻습니까? 시대적으로 세리는 민족의 배신자로 상징되는 직업입니다. 그런 몹쓸 인간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후에 나오는 금식 논쟁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경건하게 금식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며, 여기서는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함께 끼어들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룹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옛것이라고 다 수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을 가르며 길을 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3장으로 넘어가면 여전히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에는 치료행위도 금지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손 마른 병자를 치료해서 바리새인들 속을 뒤집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결국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일 궁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각각 다른 사건 같지만 전체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은 오래된 관습과 금기를 넘어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엔 언제나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우리 곁의 사람들을 배려하며 보듬어 주는 사랑이 물씬 배어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사랑의 길을 제자들과 함께 헤치며 걸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안식일을 어긴 것일까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행동은 유대인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긴 합니다. 그분은 800m 이상 걸어 다녔고 이삭을 잘랐으며 치료 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스스로도 쉬시며 명하신 안식일 계명은 정확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안식일에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보여주신 사랑의 임무를 완수하셨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셨으며 병자를 치유하고 또 구원의 일인 정의와 평등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안식일 준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묵상하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즉 정의와 평등을 우리 삶에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집안의 어른이라면 혼자 쉬지 말고 가족과 함께 휴식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혹시 회사나 업체 사장이라면 혼자 쉬지 말고 가능한 한 전 직원이 동시에 함께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서든 이런 쉼을 가질 때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우리의 쉼은 단지 내 심신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안식의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충분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공급된 힘으로만으로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리는 저항의 징표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이란 주의 날이란 뜻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은 생명이 죽음을 이긴 날입니다.
우리는 이날 함께 모여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구원 역사를 듣고 기뻐하며 또 찬송합니다. 이날을 예배와 안식의 날로 삼은 이유는 이 예배와 안식이 우리를 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되는가, 예배를 주일에 드리는가 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른 날에 드리는가, 주일에 출근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일을 생명을 살리는 날로 보내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주일을 생명을 죽이는 날로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안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일에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염려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출근하는 이유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내 힘으로 먹고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면, 밑 빠진 독 같은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날은 죽어가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과 이웃과 자연까지 착취하고 죽이는 삶을 살까 봐 하나님은 안식일에 나만 쉴 것이 아니라 종들과 가축들까지 쉬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그 자신도 스스로 쉬셨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합니다. 그럼 주일이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면 다른 6일은 생명을 살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것이 안식일이라면 다른 날은 안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 속에 안식일을 구별하신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어버이날이나 3.1절이나 추수감사절을 정한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버이날이라 해서 그날만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3.1절이라고 해서 이 3.1절만 조국 사랑을 일깨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추수감사절만 감사를 일깨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버이날을 기념함으로써 어버이를 공경하는 마음을 새롭게 일깨워 1년 내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3.1절을 통해서 조국 사랑을 일깨워 1년 내내 조국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1년 내내 감사의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7일마다 한 번씩 우리는 쳇바퀴 돌듯 정신없는 삶을 잠시 멈추고 예배와 안식 속에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 때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사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었구나. 내 직업, 내 일터는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고 이웃과 자연을 착취하며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 나와 이웃과 세상을 살리기 위함이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내 소명이지, 이것을 깨닫고 주일뿐 아니라 일주일 전체를 그 믿음과 그 하늘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장소를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땅이 거룩한 곳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안식일이 복될 뿐 아니라 일주일 전체가 복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발견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안식일에 부어주시는 행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의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날, 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안식의 의미를 발견하고 쉼을 얻어 6일을 힘차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